안녕하세요. 오늘 12월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기대 많이 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또 송구영신 예배가 아주 또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할 그 예배를 지금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설렐 것 같아요. 오늘 또 그런 날 제가 기도학교 7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 제가 앞으로 기도학교를 어떤 내용으로 한번 채워볼까 생각해 보니까 더 신나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은 이 기도학교 강의가 몇 강 정도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는 한 50강까지는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내용은요.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나서 남편이랑 다툰 적 있으세요? 기도하고 나서 더 교회가 싫고 내가 사는 게 더 싫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랬던 적 있으세요? 기도 많이 해본 분들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10분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제 주변에서도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그 과정에서 부드럽지 못하고 더 좀 그 눈꼬리가 올라가고 조금 무서운 사람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다.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사실은 좀 해프닝이기도 하죠. 언젠가도 제가 크게 시간을 내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따로 이제 집회도 하고 이런 장소로 이제 한 공간을 마련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차로 한 10분, 15분 정도 가면 따로 저희가 집회를 할 수 있는 이게 전원주택 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요. 기도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마련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로 기도하러 가는 것을 참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몇 시간을 했어요. 몇 시간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정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리고성 싸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최고 리더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때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이었는데요. 그 첫 번째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물론 이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다 녹았구나. 겉으로는 저렇게 든든하고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녹아버렸구나. 이런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눈으로 보이는 것, 정신 차리고 바라보는 여리고성은 정말 끄떡도 않는 난공불락, 그 이름 그대로 아주 견고한 성이었죠. 그 성을 하나님이 취할 때 그 방법을요, 기가 막히게 해주셨는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다 정렬을 갖춰가지고, 군인들이. 정렬을 갖춰서. 맨 앞에 제사장들이 돌잖아요. 하여튼 그 성을 이렇게 돌아요. 근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번째 날은요, 제 7일째 되는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7바퀴를 도르래요. 하루 종일 7바퀴를. 그리고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면 큰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성을 함락하는 하나님의 전략은요, 도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 있었는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 그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돌면 7바퀴를 돌 수 있는 크기의 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소한 글쎄요, 전군이 다 돌았을까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도는 그런 크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돌 것 같으면 그것은 도저히 하루에 7바퀴를 돌 수 없는 크기일 거고, 그런 것은 제가 수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내버려 두더라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하루 종일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침에 가서 이제 성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루를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 남편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열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뭐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남편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너무너무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고 쪼들린다. 아니면 내가 지금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을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다시 또 그 시험을 생각하고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쭉 돌았을 때 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얼마나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지가 우리 뼛속 깊이 들어와요. 뼛속 깊이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돌면서 그 성벽을 더 자세히 보지 않았겠어요?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 깊은 침묵,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요. 출입하는 자가 전혀 없고 완전히 침묵 작전이었어요. 돌면서 그 난공불락의 성이 더 우리 피부로, 그 사람들 피부로 많이 와닿았겠죠.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을 하지 말래요. 사실은 거기서 말을 하고 돌았다고 하면 상황이 어땠을까요? 말을 하면 그런 거예요. 좋은 말 안 나오죠. 와, 어떻게 저 성이 무너지냐.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방법을 요구하셨냐. 저희는 이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거를 책을 통해서 너무 잘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선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 사람들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착잡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게 필요해요. 내가 기도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어떤 문제를 위해 가지고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할 때도요.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더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앞서. 그래서 저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더 우울해지고 더 침울해지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함정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는 그래서 매번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부정적인 말을 막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자기 친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러 가기 전에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둘이서 그 기도해야 될 문제까지 다 이야기하고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집사님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분도 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런 모든 면에서 마음을 낮춰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겸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경외감이 필요해요. 경외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7바퀴, 마지막 날에는 진짜 7바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돌면서 그 백성들이 이제 그런 불만과 불평과 막 이런 것들을 다 딛고 섰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됐을 때는 제 생각에 정말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 소리가 그냥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을 때 그때가 나팔 소리가 났고요. 하나님께서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런 우리 내면의 어떤 전쟁을 생각해 보면, 와, 하나님은 참 사람의 내면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우리가 병이 들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더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치유, 우리 마음의 어떤 회개와 회복,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각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사실 떡을 주는 거나 시험에 합격시키는 거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거룩하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깊게 각인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우리 그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일 간절했었거든요. 그때는 밥값도 없고 제가 머물고 있는 방세도 석 달씩 밀려 있었을 때도 있었고, 차비도 없었고, 하여튼 뭐 등록금도 없었고, 모든 게 없는 거 투성이었어요. 제가 알바를 했지만 그 알바라는 것이 말 그대로 알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잘릴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아무 힘없는 고학생이어서 어떤 엄마들은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수업을 하루씩 빠졌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트집 잡아서요, 저를 엄청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저를 해고를 시켰어요. 그러면 보통 과외비를 후불로 받거든요. 그러면 한 보름 정도로 수업을 했잖아요. 그 돈을 그냥 입 닦아버려요. 제가 그런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학부형들을 상대로 많이 제가 당했었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그때 성경에서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들어주신다, 뭐 이런 구절들을 제가 막 찾아서 헤맸어요. 그 구절만 있으면 찾아가지고 어떤 때는 막 그것만 하루 종일 이렇게 암송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봤던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상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라? 이건 뭐지? 주신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왜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와야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아뢰다가 우리 마음이 더 깨져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보다 더 막 이렇게 의에 가득 차가지고요, 빨리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또 좀 착한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저처럼 좀 성깔이 있는 사람은요,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나죠. 그래서 막 따지고 주먹을 쥐고 막 더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 기도는 네가 네 입에서 벌써 나왔을 때 내가 다 들었어. 계속해서 너가 기도하게끔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야.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 줄 거야. 기다려. 다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렴. 네 마음과 생각이 더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네가 너의 자신을 지켜야 돼.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너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했는데 하나님이 착착착 들어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정말 교만해지고 못 말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싸움과 이 빌립보서 4장 6절 이 말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다. 벌써 다 들어주셨다. 겸손함으로 기다려라. 이런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벌써 다 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큰 위로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더 깊이 나아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새겨주시고 하나님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닫고 우리 마음에 모든 끓어오르는 분노나 답답함이나 하나님 우리 육신의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게 하옵소서. 굴복시키겠나이다. 하나님 더 나 자신을 굴복시키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더 큰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미 기도 시작한 것 낙심치 아니하고 매일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당신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해같이 빛나는 사람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자녀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속의 죄를 다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먹었던 악한 마음, 하나님 조급한 마음, 욕심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